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가 지금 6페이지까지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이 역사,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초대교회사는 그냥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바빌론, 메데,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을 다 이 뜨인 돌이 뭐예요? 다 물리쳐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열린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시죠.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요거 죽겠어요? 앞쪽 아니 앞쪽 부분이죠. 이것을 누가 찍을 거냐? 어느 쪽 붙는 거? 없는 분이. 목사님 요 쪽으로. 아, 이거는요.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도 하나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과연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든 이 제국의 역사, 세상 나라, 이 나라를 뜨인 돌이 나타나서 다 부서뜨려 버리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다니엘이 예언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금과 같은 나라, 은, 놋, 철, 그 다음에 철과 진은, 그리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등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금은 바빌론을 말하죠. BC 615년부터 또 은은 바로 539년에 나타나고, 헬라는 주전 331년에 나타나고, 또 로마는 몇 년이에요? BC 158년이죠. 그때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그 철과 진흙 같은 그런 이제 그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과 같은 바빌론은 마치 뭐라고 그랬어?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는 공과 같은 나라고, 놋은 표범과 같은 나라고, 철은 뭐예요? 무섭고 강한 짐승이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순양이 등장하고, 그 순염소가 순양을 멸해버리죠. 그리고 그 열불과 그 가운데서 또 작은 불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한성으로 그 해석을 하죠. 갖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제 음성을 듣고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데 몇 년간이라고 그랬어요? 70년이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살펴보는데 605년에 주권을 상실하죠. 그리고 586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38년 에스라 1장 1절에 나타나는데 해방령이 주어지죠. 그리고 536년에 귀환됩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죠. 바로 516년 3월 12일 성전 재건이
이를 고칠 때 눈물의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44년에 성곽 재건이 주어지죠. 느헤미야가 성문과 성곽 준공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결국은 다시 귀환한다, 해방된다. 그래서 그때가 605년서부터 536년까지 귀환할 때까지가 바로 70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80년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516년까지가 정말 이 70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 이때에 성전 재건하고 저들이 눈물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된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한 게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이전에도 확인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그걸 무엇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단을 쌓게 하고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4대 만에 계기돼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자체가 우연히, 세상 사람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람 살다가도 뭐 저거 하면 야 재수가 좋다, 운이 좋았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다 예정한 대로 정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내 개인의 역사도,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도, 우리 가정의 모든 역사,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왕성하게 번성하고 지금 우리 눈에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 따라서 천국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님의 만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보여줬던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솔로몬 왕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다윗 왕 시대가 바로 신정 통치 시대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누구 뜻대로 통치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능력이 없는데 번성하게 하고, 그 종살이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여리고성 정복한 게 누구 힘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됐잖아요. 저들은 400년간 종살이 했으니까 뭐 잘하는 일이 뭐예요? 그저 농사나 잘 짓고 뭐 이런 거밖에 못하잖아요. 전혀 싸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는데 저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놓으니까 도저히 저들은 장대 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에 불과한 자다. 그런데 결국은 점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지상나라를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영원한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윗의 왕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모든 지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나라, 우리는 늘 그 나라를 주님 오시기를 늘 고대하고 그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늘 소망해야 돼요. 아멘.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죠. 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영원 세계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걸 계속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70년의 회복이 됨을 알고 그때서야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니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인쳐 주셨다. 내가 무엇이 간데? 사도 바울의 말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다. 그런 내 속에는 모든 정말 육신의 정욕이 뒤끓고 있고 그래서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처참한 내 신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그것도 언제? 창세 전에.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초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정하신 뜻대로 이뤄나가신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 신령한 나라에서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체도 뭐예요? 세상 소망 갖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야 정말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순간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다 소멸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이 들어질 때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신이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의심이 안 돼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집사생활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지 말아요. 그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사모만 하면 하나님이 다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시작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시작. 그죠? 30% 빠지지만 않으면 허탄한 생각만 하지 않으면 신령한 천만 사람이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이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이게 참 감격스러운 자리인가.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지만 여기서 단 하나 통일되는 게 뭡니까?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 삼았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답답해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왜? 당신 정했으니까 그거 끌고 가야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지고 영원롭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망령 때의 일컬음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순종, 광야 생활을 막 불순종하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적에 무슨 기도를 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행위를 보면 천번만번 돌에 맞아 죽고 마땅한 족속들이지만은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 왜? 당신이 택해가지고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저들을 다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 백성이 불순종해도 어때요? 저들을 징계하더라도 깨우쳐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작하고 그냥 부도내실 겁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당신이 뜻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어때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빽이 있어요? 대통령 빽도 없고 아무 빽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돈도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못생긴 건 아니지만 자 그러더라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 만방에 흩어졌지만 2000년이 되니까 저들은 다 모아졌습니다. 그 사상이 뭔가 시온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뭐예요? 참 감난 다음에 첫 부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참 할례 받은 심령의 할례 받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이 인쳐주신 거예요. 인쳐주신. 그래서 두 번째 넷째 짐승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네 짐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역사의 주권자로서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지내리라. 도대체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면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바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전개된다 하는 역사를 말해준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그대로 흘러갔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러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열왕이 통치하게 되면 나중에 나타나는 왕이 다른 왕을 복종케 하며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정치, 바로 이것이 열왕의 등장이죠. 로마에는 열왕이 등장한다. 그 왕들이 결국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실제 인물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다니엘의 예언은 사실이다. 그건 틀림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로물루스입니다. 로마를 창건했죠.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누마 폼필리우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스틸리우스, 네 번째가 앙쿠스 마르키우스, 다섯 번째 또 이런 왕이고, 발음을 못해가지고, 자, 투비우스, 또 수페루부스. 자, 이런 왕들이 쭉 나타나면서 로마를 통치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7째 왕까지 나타났는데 이제 마지막 세 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해석한 대로 그 세 왕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1차 역사에 그대로 1차 3두 정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3두 정치가 나타나서 그래서 1차에 보면은 카이사르는 호민관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폼페우스는 원로원의 대표, 그리고 클라수스는 집정관 대표고, 이렇게 해서 로마는 이미 뭐예요? 공화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호민관의 대표로서 실권자가 하나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원론의 그 세력의 또 대표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로마를 그 세 왕이 결국 다스리는 거예요. 자, 세 왕, 3두 정치 공화 시대가 주어지면서 집정관, 대통령이나 총리격을 당선시켜 나라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왕이 있죠. 일본도 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실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마가 벌써 그렇게, 로마 시대가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군사적으로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는 폼페우스가, 갈리오스는 카이라스가, 중동 지역은 클라수스가 장악하였으나, 클라수스는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폼페우스와 카리사르가 내전을 일으켰으나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종신 독재관이 되어 독재를 하게 된다. 후에 원론에 의해서 암살당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세력이 약화되면서 다시 2차 3두 정치가 주어지죠. 그래서 옥타니미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악티니우스 해전에서 승리한 후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트라의 연합군을 격퇴하고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뭐예요? 세 왕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삼켜버려요? 옥타니미누스에게 다 삼켜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타니미누스가 BC 27년 공화 정치가 시작되고, 이때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은 뭐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상의 이름은, 역사책에는 옥타비아누스로 나타나지만 실제 성경의 이름은 아우구스투누스.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을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자,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어떤 때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안티파테르가 바로 이둠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왕은 유대인 중에서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둠에는 이방 족속입니다. 거기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엘로스가 이때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죠. 이가 예루살렘 총독이고, 안티파테르가 유대 왕이고, 그리고 갈릴리 총독으로는 헤롯이 등장하죠. 이게 안티파테르의 아들입니다. 이때에 한때의 환란이 주어져요. 유대의 하스몬 왕가를 폐위시키고 유대 백성의 핍박이 가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때의 환란은 뭐냐? 전통적으로 계속 유대인에게서 왕이 등장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왕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대 족속에서 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둠의 족속에서 왕이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이 왕권이 바뀐다는 것, 이건 우리 하나님 역사에서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환란이다. 정상적인 그 왕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이방인에서 갑자기 왕이 등장하는, 이게 환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안티고누스의 반란이 주어집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아스몬의 후손의 안티고누스가 유다 백성을 모아 헤롯 왕의 반란을 일으키고, 헤롯이 패전하고 홀몸으로 도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루스는 감옥에서 자살해버리죠. 그래서 쫓겨난 헤롯이 황제 옥타미누스의 허락을 받아 유대인 왕이 된 후 로마 군사를 지원받아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데, 이때 3년 전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헤롯이 승리하고 성전은 피바다가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안티파트르가 죽자 헤롯이 왕이 됩니다.
이때에 이제 두 때의 환란이 주어지는데 헤롯 성전을 건축하며 핍박하고 영아살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라마의 슬픔, 2살 아래 아이는 전부 죽는 사건, 이것이 바로 두 때의 환란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이 죽죠. 그러면서 유대와 이둠의 남부 사마리아는 헤롯의 아들 아킬라스가, 이게 이제 실질적 유대 왕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때 바리새파의 반대로 나중에 물러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베드란 동생 안티파스가 지배하죠. 그리고 갈릴리 북부 동부 지역은 헤롯의 5째 아내에게서 태어나죠. 그것이 바로 빌립이다. 자, 이때 반때에 그 환란이 주어지는데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에 의해 통치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기 시작하니 반때의 역사가 이때 핍박이 주어지면서 결국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의 역사가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 그대로 역사가 뭐예요?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거 이 지금 움직이는 모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전부 움직이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리라 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아들 대신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어지죠. 자,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정말 부인만 그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때리고 막 폭군 남편, 그 사람의 인격은 야 포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행적에 의해서 바로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뭐예요? 그대로 다 진행하신다. 그래서 이 한때의 사건, 두 때와 반때의 사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말씀을 했는데 야,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확인이 돼버리면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게 되죠. 저기 목사님, 네? 거기 한때, 둘때, 반때가 3년 6개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환란을 지난 중간에 근데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 다니엘의 예언은 여기까지 예수님 오신 이때까지지 종말로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한때와 두때 반때 이걸로 계산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때라는 게 꼭 뭐 몇 년이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도 서두로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이걸 날짜로 뭐 3년 반은 뭐 1260일이고 뭐고 이거 숫자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전개하는 하나님의 그 이면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역학하는 사람 모양, 점치고 역학하는 사람 모양 자꾸 성경을 숫자로 해석하지 마세요. 숫자 해석 안 해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전체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뭐 연수가 뭐 요게 몇 년이냐 뭐냐 몇 시간이냐
뭐 시간이로 또 3년 반을 또 시간이로 환산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네. 저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니엘서도 손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예수님이 오시는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지만 저지간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3년 6개월 반으로 나누자면 전 3년, 3년 6개월 시작하기 전에 오실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오실 것인지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오실 것인지 저 그거 하려고 물어봤어요. 뭐 숫자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역사가 지금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하고, 여기서는 다니엘의 이걸 종말론자들은 다니엘을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해석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의식을 갑자기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그건 뭐 죄송한 말씀이고,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중요한 게 뭐냐, 이 역사를 다니엘이 해석을 했잖아요. 꿈을 해석한 그대로 과연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다음에 차후에 또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죠. 그리고 626년에 바로 바벨론이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철과 진원, 그리고 뜨인 돌이 나타나죠. 그래서 금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고, 그래서 여기에 포로로 다 잡혀가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539년에 메데파사 제국, 이때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해방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 고레스 왕은 사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방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한이 되니까 저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저 사람이 그 고레스 이 메데파사 왕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방시켜 준다는 게 전혀 자기 나라의 유익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 누가 하나님의 역사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역사에 보는 시각, 초점 이런 걸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롯과 같은 나라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이 알렉산더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쟁만 했다 하면 다 이겨버리는구만. 자, 그러면서 철과 진흙 같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이때 박해가 주어집니다.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그 10대 박해 사건이 주어집니다. 아주 처참한 박해 사건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런 모든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결국 영원한 나라,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이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해버리고 간다. 자, 그것이 뭐예요? 보이는 뭐 전쟁을 일으켜서 육적인 나라를 이렇게 허물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나라죠. 영적 나라로 다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제패해버립니다. 알렉산더는 칼로 세계를 제패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모든 세계 만민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 또 나라가 두 쪽이 갈리고 538년에 고레스 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성문과 성곽 준공을 하죠. 이때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이때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고
성경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된 대로 역사가 사실대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황폐하게 됐느냐 안 되느냐. 황폐하게 성경대로 되어졌다, 예언대로 되어졌다 하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356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얼마나 능한지 18세에 왕이 돼서 30세에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18세면 지금 뭐예요? 고등학생밖에 안 되잖아요. 네?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요.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30세에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초고속이죠. 네. 그러니까 밥 먹으면 쌈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눈 떴다 하면 또 말 타고 가서 또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냥 18세면 아이들밖에 안 되잖아요. 놀지도 않고 그냥 전장만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통해 가지고 막 이런 역사를, 엄청난 세계 통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또 맞춰져 있어요. 야, 세상 나라가 왜 저렇게 왕성한가? 왕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이스라엘을 이때에 알렉산더가 침공을 합니다. 그게 332년이죠. 그리고 이때의 제사장들의 이 알렉산 대왕이 온다 그러니까 다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그 꿈 해석대로 뭐예요? 순염소가 수양을 물리친다. 이거를 알렉산더 왕이 오니까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하는 예언이죠. 이게 성취된다. 당신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들을 적에 지금 야망이 뭐예요? 세계를 막 제패하려고 그러는, 지금 막 이렇게 열을 받아 있는데 그거를 또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신이 당신을 그렇게 세계의 왕이 되게 만든다고 벌써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어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각 지역을 전부 점령을 가는 데마다 하면서 이 사람의 사명이 뭔가? 헬라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전파하려면 뭐예요? 이 종교의 자유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만큼, 다른 나라들은 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이스라엘만큼 종교의 자유를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점령하는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헬라는 원래 다신론주의예요. 그리고 혼혈주의 정책을 막 시행합니다. 이게 혼혈 정책, 이게 완전히 사탄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다 피를 나눠가지고 똑같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합한다는 거,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구별이 돼야 돼.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지. 스님도 좋고 목사도 좋고 요새 종교다운주의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 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WCC 요번에 이제 세계 대회 부산에서 한다고 그래요. 이거 진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그런 다 혼합 정책이란 말이에요. 혼합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면서 헬라 문화 전파를 합니다. 헬라 문화 전파에 알렉산드가 바로 그 문화의 전도사예요. 이 사명을 자기가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죠. 점령하는 데마다 그냥 헬라 문화를 정하면서 헬라 언어를 다 쓰게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듯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기독교 문화도 뭐예요?
가속도로 전파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그냥 전파 속도가 그냥 빨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해 버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본만 갈래도 쉽지 않잖아요. 뭐가 여권, 비자 뭐 복잡하잖아요. 또 못 가는 나라도 있죠. 근데 헬라가 세계를 제패해 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가듯이 대구 가듯이 그냥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진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다 하는 거 뭐냐? 이 헬라 제국이 전부 세계를 제패해 버리니까 거기에 복음이 그냥 싹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헬라 제국을 갖다가 알렉산더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나이에 30세에 세계 제패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의도하는 바는 뭔가?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봐요. 우리 눈으로 볼 적에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계 만방에 세워졌다는 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중심으로 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들어주시는 이 역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그래야 되는데 오늘 현실이 주어지는, 야,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가 뭐 이러면서 육신의 문제로 우리가 우리 영적 힘을 잃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 살펴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 여기에 큰 힘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중에 큰 사도로 나를 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키워 가신다. 그걸 생각하지. 야, 정말 세상 사람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 몸을 던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데 또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 건강이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귀한 그릇으로 저희를 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진리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저들이 신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